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확인해 보고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강력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마지막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 보고 세상을 뭐라고 하셨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다스려서 그 세상을 에덴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안 믿는 내 남편, 주님을 모르는 시댁, 우상 숭배하는 친정, 또 북한 땅이라든지 저 중국 땅이라든지 IS, 이라크, 하나님께서 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참 어렵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없을 것 같이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바꾸시면 바꾸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 보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응답이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온 땅을 다스리는 책임과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소유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당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 원칙을 정하셨는데 그 원칙이 뭐냐고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아니하면 절대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사람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만큼 세상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참 어렵죠.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고 미국도 막 방위비 요구하고 한미일 간의 관계 어렵습니다. 또 요즘에 서초동하고 광화문하고 그 관계도 그렇고 진보와 보수, 또 노사 간에, 세대 간에, 거기에다가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예산이 500조가 넘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국방비가 50조가 됩니다. 그럼 10분의 1이 국방비로 나가고 있어요. 세계의 평화는 차지하고서라도 우리 북한과 하고의 그 관계가 우리가 회복이 되어서 이 국방비의 일부만 경제와 복지로 돌아설 수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더 잘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김정은이 좀 어떻게 가마 감동 좀 시키셔서 핵폭탄도 포기하게 하고 경제 교류도 좀 되고 하면 우리나라도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습니까? 이 국방비 경제로 이거를 경제와 복지로 돌리게 되면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대책이 없다. 나도 대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도 김정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 아니 하나님이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대책이 없대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제가 좋은 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 좀 코치 좀 해드릴까요? 제가 한번 해보라는 대로 해봐 주세요. 그러면 아마 김정은이 바로 돌아설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들을 얘기해 주시는데, 여러분 몇 년 전에 포항 지진이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진 강도가 5.6이었대요.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그 지진이 9.0이었대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그 자바 지진 아시죠? 20만이 죽은 그 지진이 10.0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대요. 저 북한 땅에 사람이 살지 않는 개마고원이 있잖아요. 자, 거기에다가 지진 강도 10 정도 되는 거를 빵 때리시면 어때요? 그리고 모든 사람, 북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늘에다가 하나님의 그 공중에 손을 나타내셔가지고 너 예수 믿을래? 라고 쓰시면, 아니 그거 보고 안 믿을 사람 있겠어요? 안 믿는다! 여진 다시 한번 빵 때리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공중에 손이 나타나서 살고 싶으면 교회로 튀어라. 자,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교회로 갈까요? 안 갈까요? 무서우니까 당연히 가겠죠.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북한 사람들이 정말 놀라서 교회로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 무엇인가요? 이 땅을 다스리는 책임이 누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 부흥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반드시 공통점이 있는 게 있는데, 자, 부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부흥을 일어났던 그 사건의 현장을 보면 이러한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소망이 정당에 있습니까? 정치가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 땅의 문제가 누구 때문이다. 너희가 적반하장이다. 내로남불이다. 서로를 비난하면서 이 땅의 문제가 서로 상대방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기만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의 문제가 정치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세상은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세상은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시대마다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천 영종도에 있는 우리 인천국제공항이 생기기 전에 김포국제공항 비행장이 있었어요. 외국에서 처음 한국에 오는 사람들은 이 비행기를 타고 서울의 야경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자, 그렇게 외국에서 한국에 왔던 사람들이 이 제일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네, 서울 하늘에 떠 있는 빨간 십자가들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외국 사람들이 이 서울 땅의 빨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중국과 일본만 가더라도 십자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국 땅에서 제일 보기 쉬운 게 십자가예요. 얼마나 십자가가 많은지 하다못해 공중에서 사람을 떨어뜨리면 이 십자가에 찔려 죽을 정도로 교회가 많다는 그런, 그리고 편의점이, 그죠? 방내마다 다 있는 이 편의점 수만큼이나 이렇게 교회가 많다고 하죠. 자, 그런데 왜 이 땅이 안 바뀌고 왜 이 나라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책임을 세상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에게 묻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일까? 정말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말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아합 왕에게 가서 예언해라. 자, 뭐라고 예언하라 그랬죠?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예언하라니까 예언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비가 오지 않습니다. 몇 개월 동안요? 3년 6개월 동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언을 한 후에 3년이 흘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의 말씀을 볼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너는 가서 아합 왕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여러분, 여기서 비를 내리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비를 내리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비를 오지 않게 하시는 분도 네,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면서 소개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이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세벨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황야로 피신하잖아요. 그때 그 참 겁이 많은, 그리고 그냥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을 마주했던 이 엘리야도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구나, 나와 같이, 그런 마음에 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런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를 한즉 비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럼 누구의 기도에 의해서 비가 오고 안 오고가 결정됐다는 거예요? 엘리야죠. 근데 아까 열왕기상 말씀에는 누가 비를 내리신다고 하셨어요? 모순이 되는 것 같아요. 열왕기상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비가 오게 하거나 오지 않게 하거나 하시는 분인데, 이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엘리야에 의해서 비가 오거나 오지 않거나 결정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 어떻게 조화시켜야 됩니까?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기 위해서는 누가 기도해야만 됐다? 엘리야가 기도해야만 됐다는 거예요. 거꾸로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비가 올 수 없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다스리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17절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다가요, 그동안 못 봤던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간절히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비가 오지 않도록 예언하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볼 때 그것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언되어진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비가 오도록 뭐 했다고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갈멜산에서 몇 번 기도했을까요? 7번 기도했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이 비는 내리시는 거지만 이 비가 오기 위해서 반드시 엘리야가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을 다스리는 책임이 누구한테? 사람한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입니다. 자, 읽기 전에 잠깐 그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3번에 걸쳐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1차 포로기 때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2차 포로기 때는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예루살렘 3차 침공이 일어나는데요. 그 3차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됩니다. 포로로 끌려오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불타버려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폐허가 된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로 도시가 몇 년 동안 방치가 되느냐? 70년 동안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완전한 폐허가 된 도시로 예루살렘 바뀌어지게 되는데 방금 읽은 이 에스겔의 본문 말씀은 완전히 망해버린 이 70년 동안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여러분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사람이 살지 못했던 그 도시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고 완전히 무너졌던 그런 도시를 다시 건축하게 하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죠. 3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여러분 70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해서 완전히 황무지같이 되었던 그 땅을 옥토밭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35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여러분 같은 말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강조죠.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강조 용법입니다. 36절도 보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이렇게 완전히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주변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끝에 말씀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 완전히 망했던 이 소생이 불가능했던 그 나라가 회복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겠는데 반드시 일은 나 여호와가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37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37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도 라는 표현이 나요. 그래도. 비록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나한테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구하지 않는다면 그 뜻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땅을 다스리는 책임과 권세를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은 자동이 아닙니다. 보증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초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언약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뭐 해야만 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할 때 아버지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서 실제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는데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메뚜기들이 토산을 다 먹어버렸어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메뚜기들이 와서 토산을 다 먹어버립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 수고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전염병이 유행한답니다. 신종 코로나, 메르스, 조류독감, 홍콩 열병,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나갔습니까? 이것들이 온 국토를 유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우리 역대 7장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게 누구예요?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이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살았나?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교회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악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에서 떠나 타락했다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세속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했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악한 길에서 떠나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주님의 얼굴을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무엇을 고치신다?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고쳐지기 위해서 먼저 누구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까? 교회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안 바뀌어지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시어머니 때문인가요? 이런 팔자로 태어나게 한 하나님 때문인가요? 여러분,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지 못하는 저 북한 땅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IS라든지 아무나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지요. 오늘날 현재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일은, 그냥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강력한 무기,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복음을 들고 북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수많은 갈등 관계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바꾸시고 열방을 바꾸시고,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친정과 시댁, 내 남편, 내 자녀를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능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요, 기도는 할게요.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웃기는 말이에요. 저는 칼과 창은 없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할 것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급한 것만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능력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풀어넣는 강력한 무기요,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부인이 바가지를 긁어봤자 남편 성질만 더러워진다면서요. 여러분 부인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잔소리를 해봤자 자녀들 귀 막고 문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엎드려서 기도하면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해봤자 우리의 수준의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 안 해요. 잘. 왜 기도를 안 할까요?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기도하면 잘하는 사람인데 기도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거지 기도하면 잘합니다. 아니에요. 기도해 보세요. 평소에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기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단순히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 뒤에는 굉장한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이 간절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던 경험들이 언제 있으십니까? 난 기도하면 5분 이상 기도하기가 힘들다. 그럼 5분 기도하고 예배를 마쳐요. 그리고 주중에 예배 시간 외에는 기도하지 않죠.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택배 아저씨입니까? 5분 택배 아저씨하고는 5분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 기도가 여러분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2020년 금요 성령 집회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온라인이지만 여러분 각자의 예배의 처소에서 기도의 혈이 뚫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막혔던 생수가 터져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역사를 여러분 누리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요. 그 제자 3명은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이에요. 이 3명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그럼 밑에는 9명의 제자들이 남아있겠죠. 자, 그때 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가진 이 아버지가 이 9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귀신을 쫓아주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많은 귀신을 쫓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가 직접 전도여행 가가지고 직접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제자 9명이 모여있는 곳에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왔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들린 귀신 하나를 쫓아냈는데 뭐 이걸 못 쫓아내겠어요? 자, 근데 쫓아내는데 9명이 다 달려들어서 쫓아내는데도 이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상황을. 구경꾼들이 막 몰려있죠. 제자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애가 막 귀신 때문에 발작을 하고 있는데 귀신을 쫓아도 나가지 않아요. 팔 잡고 다리 잡고 머리 누르고 막 다 해봤는데 자기 할 수 있는 한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대략 난감이겠죠. 사람들한테 무한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상황을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나중에 이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하고만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물어봐요. 이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9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예전에는 저희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는데요. 왜 이번에는 귀신이 안 나갔죠? 라고 물은 거예요. 자,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킹제임스 버전에는 기도 옆에 금식이라는 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될 게 이런 종류라는 뜻이에요. 단어예요. 제자들이 이전에 쫓았던 귀신들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이번에 부딪힌 귀신은 겉으로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어린아이에게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부딪혀 보니 이전에 너희들이 귀신 쫓던 거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종류의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내 재정으로, 내 인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현재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을 보니까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별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도 그 문제가 꿈쩍도 하지 않고 그 문제 앞에서는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 그 문제만 생각하면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오늘 여러분 이런 종류 앞에 이미 마음이 낙심하고 포기되어져서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거꾸로 얘기하자면 이런 종류는 기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도만이요. 근데 희한하게 다른 건 다 하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걸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님 말고 붙들 게 있는 사람, 하나님 말고 해결할 수 있는 게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겠죠. 그리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요. 기도 안 해도 자녀 교육하는데 문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제가 예언할게요.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도하지 않는 대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로 우리가 축복하고 쌓아놓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음으로 생긴 그 영역 가운데 원수들이 치고 들어와서 반드시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거꾸로 오늘 내 삶 가운데 굉장히 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내가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의 공격 가운데 내가 무방비 가운데 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라기는 기도하는 오늘 여러분의 삶 중에 이런 종류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병이 치유받고 우울증과 묶임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며 귀신이 떠나가며 모든 재정의 문제들과 여러분의 엉켜있는 모든 관계가 풀어지는 역사가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까지요? 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의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물을 언제 끓죠? 98도씨에 끝나요? 99도씨에 끓나요? 100도씨에 끓죠. 반드시 기도하시다 보면 기도의 돌파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몇 번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려요. 기도해도 안 되네, 소용없네. 여러분 기도에 분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기도를 통해, 그죠? 영적으로 묶으면 묶이는 역사,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풀리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과연 내가 기도한다고 저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변화될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의미 없고 또 헛짓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차라리 이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믿음이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막혔던 것이 뻥 뚫릴 때까지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용기가 잃어가고 믿음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시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제 기도의 경험을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죄에 지는 황폐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항복한 가운데는 여러분들 기도가 사라진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어느 곳에든지 어느 때라든지 혼자가 힘들다면 두세 사람 마음을 모아 기도하자고 권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춤추고 노래할 때가 아니라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삶의 공고한 일이나 도저히 내가 감당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반드시 그곳 가운데는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는 성도는 사단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고통당하고 있는 가족과 이 다른 사람들, 기도의 능력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로만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로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